지난주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 이름값도 못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름값 하면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야곱이 들으면은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야곱이요, 참 불행하게도 그의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 하면은 꼭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사람이었을까? 자녀를 100살까지 막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럼 그 아버지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의 뒤를 잡는 사람, 남의 뒤통수 치고 막 속이고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생을 보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도망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이 겪은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변에 있었던 것,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은 누구누구 탓이라도 할 수 있겠죠. 너 때문이야! 라고 탓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고난과 불화는요, 야곱 스스로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면은 이 마태는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 이름값도 못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은사. 근데 원래 이름이 뭐랬다고 그랬어요? 레위, 어떤 자? 연합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않고 자신의 은사가 그냥 세리인 것을 갖다가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가지면서 이름값 못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우리 함께 이름값 하면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야곱이 들으면은 무슨 말을 할까? 이름값 하면 삽시다 라고 하면은 남의 뒤꿈치 잡고 남 속이면서 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요, 참 불행하게도 그의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뒤에 보면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그의 아들들로부터 나오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 다 이렇게 기근을 겪을 때 이집트로 가가지고 기근을 피할 수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이러한 남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 몇 가지만 좀 봐가면서 한번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를 한번 얻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자녀의 명분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얻는 것이다? 자녀의 명분, 자녀이기 때문에 얻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였다고요? 에서. 이란선 쌍둥이였었어요. 그래서 에서는요, 그 이름답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붉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얼굴이 불글불글했어요. 곧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붉다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흙의색, 아니면은 거무튀튀한 얼굴, 그래서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남성성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아버지 누구? 이삭이 봤었을 때는, 야, 그래, 이놈이야말로 내 대를 이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얼굴이 굉장히 고왔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성이 이렇게 많았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그리고 야곱은 살림꾼. 그래서 엄마 뒤를 따라다니면서 엄마의 살림을 많이 도왔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 엄마의 사랑. 집에 가면은 설거지 다 해놓고, 집에 가면은 청소기 다 돌려놓고, 엄마 들어왔어요? 제가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엄마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야. 하필이면 근데 그때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 끓이고 있었죠. 근데 팥죽이라고 하는 건 역시 붉은 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팥죽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의미를 담은 거예요. 팥죽을 이 야곱이 끓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고프니 어때? 그 팥죽이 어때? 먹음직스럽죠. 아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에서가 야곱이 끓인 팥죽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야곱, 너 팥죽 끓이고 있는데 나 이거 한 그릇만 줄래? 난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럼 야곱은 형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는 부모의 마음은 뭐야? 야, 형이 배고프다니까 한 그릇 좀 줘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야곱은 꾀를 씁니다. 야, 형이 맨날 아빠의 사랑받고 장자권을 형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뒤를 따라가니까는 엄마의 사랑을 받긴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싶다는 거죠. 가문에 내려오는 장자권도 자기가 물려받고 싶은 거죠. 형한테 얘기하는 거야. 형, 이거 먹고 싶어? 그래, 좀 줘. 그러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있잖아. 장자권? 그게 뭐야? 장자권. 그래, 그거 있다고 쳐. 그거 나한테 줄래?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는 팥죽 한 그릇만 줘. 형, 장자권 줄 거야, 안 줄 거야? 알았어. 너 가져. 성격이 성급했어요. 그리고 단순했던 에서는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맙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누구? 야곱의 아버지 누구? 에이, 나 이미 네 답을 다 알려주고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답을 얘기를 크게 못해. 야곱의 아버지 누구? 이삭이 노쇠했어요. 이렇게 언제나 나이가 들면은 삶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는 어떠한 그 의무가 있었었냐 하면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장남에게 이 장남의 권리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권리를 확고히 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이놈이 내 후손이야. 이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안의 어른의 권리를 갖다가 이놈한테 넘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이삭에게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얘기합니다. 야, 에서야, 너 첫째잖아. 나가가지고선 내가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네가 좀 해와야겠다. 너 잘하는 그 사냥 솜씨로 나가갖고선 뭐 좀 잡아와.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해서 네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내가 축복해가지고 내가 확고히 해줄게. 해서 내 아버지 하고선 아무 의심 없이 밖으로 사냥하러 또 나간 거예요. 근데 집안에 누가 남아 있었을까? 야곱.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건 처음 나오는 질문이네.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였었습니다. 리브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 아들 중에 야곱을 사랑했어. 엄마는 누구 편? 야곱 편.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참깨를 부리는 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야곱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한테 아버지의 이 장자권을 좀 물려주고 싶었던 거야. 야곱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왜요? 야, 아버지가 이제 장자권 내주려고 에서 형 사냥 나갔으니까 너 빨리 와가지고 대신 네가 장자의 권리를 네가 이어받아. 그래가지고 털복숭이 형, 그리고 얼굴이 거무튀튀했던 형,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눈이 흐릿하니까 잘 보지 못하니까는 여기 팔에다가 털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엄마가 그동안에 있었던 요리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선 누구 편에? 야곱 편에 아버지 누구? 이삭에게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삭이래네. 야, 에서야,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테니까 이리 와봐. 야, 음식도 정말 맛있구나. 손을 만져보니까 복실복실 에서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누구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 자신의 그 장자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에서,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인 누구? 야, 똑같은 질문이에요. 계속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누구를 속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를 속였고, 두 번째, 형을 속이고선 장자권을 확정을 받고 쟁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차남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 방송이 이제
시리즈가 제작이 되겠죠. 그 시리즈의 이름은 뭐냐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가지고 글쎄 첫째의 권리를 둘째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면 이래가지고 이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야곱과 이삭의 집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에서가 첫째인데, 에서가 첫째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부모님 재산 갖고선 50% 갖고 나눠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야곱이 벌인 일을 보면은 형의 뒤통수 쳐가지고선 자신이 모든 것 갖고선 말 그대로 도망한 것 보면은 이거는 정말 어떤 일이에요? 가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누구 편을 들여서 계속 쓰여져요? 에서의 편을 듭니까? 야곱의 편을 듭니까? 야곱 중심으로 성경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볼 때는 장자 에서가 장자권을 가져가는 게 맞고 그게 순리에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보죠. 시작!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었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었으니까 이런 편지를 썼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또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쓴뿌리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기도할 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고. 그게 왜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쓴뿌리라고 말하는 이 쓴뿌리는요, 나 하나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나 하나만 영향력을 미쳐서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상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가족들,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 말씀 읽어보죠.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에서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동생 야곱에게 속였네. 야곱이 속여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어떻게? 팔아넘긴, 음식 한 그릇에 속아 넘어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볼 때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까? 에서 중심, 야곱 중심. 하나님의 섭리는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어떤 모습대로, 사람의 환경대로 이야기하면은 야곱은 정말 나쁜 놈이고 에서는 속아 넘어간 정말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언제나 어떠냐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것 혹은 주님의 복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갖다 갖기를 원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까짓 게 뭐라고? 라고 말하면은요, 여러분 그 복은요, 어느샌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어. 저게 누구의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내 것이 되고 싶어 라고 매달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율법에서 떠나서 팥죽 한 그릇 중요한 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삭의 축복이 중요한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팥죽 한 그릇과 이삭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야 저거 야곱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에서가 참 불쌍하다, 이삭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무엇이다?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무엇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야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되는 줄만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삭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의 특권일까요? 팥죽을 산 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복은 자녀의 명분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갖다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환경이 안 돼서 팥죽 한 그릇 못 사는 환경도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안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주는 그 축복기도 받는 그 자리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 팥죽 한 그릇, 아버지의 축복기도, 네,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복을 누렸는가? 자, 읽어봅시다. 고난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우리에게 복은 언제 오는 걸까?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얻었습니다. 왜 분노를 얻었어?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도 속였으니까 이제 도망자 신사가 된 거야. 형이 쫓아와,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니까는 야곱은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은 하란에 있는 외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란까지의 거리가 700km예요. 700km.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요나보다도 훨씬 더 먼 곳으로 도망간 것이 누구다?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영어 이름에서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레이첼? 이게 라헬이에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외가에 누가 있었냐면 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었었는데, 라반 삼촌, 내가 당신의 딸인 라헬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딸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삼촌 라반이 이야기해요. 삼촌이 이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한 사람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야곱, 너 이 나라의 법을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계약을 맺자. 삼촌 무슨 계약인데? 내가 라헬을 줄게. 대신 너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몇 년 동안? 7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 물론 그래,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할게. 삭술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는 일해. 그럼 7년 뒤에 라헬을 줄게.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라헬과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7년 뒤가 딱 돼서 결혼식 날이 딱 왔는데, 결혼식을 성대히 치라고 첫날반도 다 지났는데 딱 아침에 깨보고 나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을까?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자기의 방에 침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이, 삼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언니가 들어왔네요. 야곱, 네가 우리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이 지역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 가는 일은 없어. 언제나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은 어떡하죠? 야, 이렇게 된 김에 내가 내 첫째 딸 너한테 줄게. 아유, 삼촌 그래도 저한테 과분한데 어떡할까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것은 라헬이 둘째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나 또 제안할게. 뭔데요, 삼촌? 그 앞으로 몇 년? 7년 더 일을 하면은 내가 진짜 둘째 딸 라헬을 너한테 줄게. 삼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게. 삭설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공짜로 와서 이 머슴살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는 이 야곱이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러면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부터 또 자녀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라헬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7년이 딱 지났어. 지나고 나고 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고 돼 라고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라헬이었을까? 맞아요. 그때는 라헬이었었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뭔가 하나 한몫 챙겨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난 14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일했는데 먹어주고 배워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긴 했지만 너 가진 거 통장에 얼마 있어? 너 그거 갖고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도 돼? 너 가면은 이게 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딸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그래서 또 계약을 맺습니다. 야, 그러면은 또 몇 년? 7년! 7년을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아. 이번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키우는 양들, 염소들 가운데에 네가 이제 번식시킨 그 양들, 재산들 너한테 줄 테니까는 그거 가지고 고향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선 총 몇 년? 7, 3, 21년 동안의 그 머슴살이를 끝으로 하고 이제 귀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빌하와 실바는 라헬과 레아의 종이었었어요. 그래갖고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로부터 총 13남매를 얻게 됩니다. 13남매를 얻게 돼요. 라헬에게서도 아들을 얻었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을까? 요셉 그리고 막내 아들인 베냐민. 그 두 아들을 얻게 돼요.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아들도 얻고 그래가지고선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두 아들 그리고 자녀들이 나에게 복이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 아들들로 인해 갖고 또다시 고난이 그들의 가정에 닥치게 돼요.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 레이첼. 누구?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라헬로부터 난 첫째 아들 누구?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생각도 바르고 그리고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 형들한테 시기를 얻게 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형들이 저놈 저거 안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저놈 어떻게 해버릴까? 하다가 창세기 37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어디에? 구덩이에서 꺼내요. 구덩이에 꺼냈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구덩이에 묻었다, 넣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어디로?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요셉이요, 양을 치다가요, 글쎄 이리한테 뜯겨가지고 늑대한테 뜯겨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주니까는 어때? 아버지의 마음이 찢기는 거지. 아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라헬로부터 하던 첫째 아들, 이놈이 난 죽었거늘.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남은 라헬의 아들이 누구야? 베냐민은 어떻게 됐을까? 읽어봅시다. 창세기 42장 33절부터 35절 좀 깁니다. 시작.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전에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글쎄 옛날에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요셉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어려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냐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이집트와 그 둘러싸고 있는 나라의 기근이 닥치게 된 거지. 근데 요셉이 현명한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몇 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 곡식들을 갖다 아껴가지고선 곡식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일었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먹고 살만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근이 일어갖고 먹고 살 게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지.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안 되겠다. 이집트에 가가지고선 곡식이라도 좀 얻어와. 갖고 장사라도 좀 해와. 아들을 보낸 거요. 아들을 보냈는데 요셉이 그 나머지 형들, 곡식 얻으러 온 그 형들을 알아봤을까?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까? 아이지, 형들, 그래, 이전에 나를 갖다가, 팔아넘긴 형들, 좀 어떻게 좀 한번 놀려 좀 볼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형인데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어? 아니면 평생 고생하게 만든 감옥에까지 갇혀갖고 죽을 지경까지 갔거든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갈겠어.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기를, 자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지, 너 스파이즈 타러 온 거 아니야? 우리 먹을 거 많다고 그러니까는, 국방력이 튼튼하다고 그러니까 국방 기술 빼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디 네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 나와 함께 남아 있고, 여기 한 사람은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집안 식구들은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아우가 누구야? 베냐민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라고 형제들이 야곱한테 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고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해가지고선, 그래서 곡식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보여줬으니까 야곱이 곡식이 있구나, 곡식을 쏟아 붓는데 그 곡식들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봅시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야, 분명히 이집트에 가가지고선 우리가 값을 치르고 곡식을 산 거잖아. 그런데 도둑질이 된 거지. 도둑질한 거야.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 돈꾸러미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 야곱은 그 돈꾸러미를 보고 모두 겁이 났다.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버지가 이거를 보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창세기 42장 36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뺏어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러니까는 시므온이 중간에 볼모로 잡혀있는 그 아들이었던 거요. 예.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따름이구나. 야곱은요, 이 세 아들을 다 잃은 거예요. 이미 요셉은 죽은 아들인 거지. 둘째 아들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막내 아들, 라헬에게서 얻은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돈을 치르고 온 줄 알았던 그 곡식자루 안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으니 다시 돌아간다 한들 죽을 목숨인 거지. 아들들을 다 잃게 된 거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밖에 나오지 않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여 주여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야곱이 왜 이런 일을 겪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분명히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니들이 그렇지만 않았어도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지만 않았어만 하더라도 후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섭리하시고,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고. 어떤 섭리였을까? 야곱이 고향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향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곱과 그 식구들은 이집트를 오고 가면서 뭐 장사도 하고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었냐 하면은, 그렇게 장사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셉을 어디로?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 가족들 전체를 이집트로 옮기는, 야곱에게 고기 잡는 법, 그리고 야곱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이집트 땅에 보내시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42장 36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요, 형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요. 야, 이거 어떡하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면은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떡하겠어? 왕의 명이고 총리의 명인데. 이집트로 꾸역꾸역 가요. 갔는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보자마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옵니다. 그 전까지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형들을 갖다가 약 올렸어. 근데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천신만고 끝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온 가족이 이집트 땅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있으면은 그냥 꾸역꾸역 먹고 사는, 가나안 땅에서 꾸역꾸역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풍족한 이집트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집트 땅으로 간다고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잘 될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외가로 피신해가지고선 돈도 벌었어. 그런데 아들을 줘갖고서 아들을 했는데 아들이 거진 다 죽은 것 같아.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야곱에게 겪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게 함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가정 가운데 꽃을 피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꽃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 생명력을 품고 계속 숨을 죽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희망도 역시 마찬가지. 어려움 가운데 숨을 죽이고 계속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때가 오면은 그때서야 꽃을 피우게 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꽃이 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 단락 시작. 야곱은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야곱의 처가살이 직후로 다시 한번 점프해가지고선 과거로 점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역전은요, 이미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어느 때? 자, 야곱이 20년의 머슴살이 끝에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야, 이제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쁨보다 어떤 마음이 컸냐 하면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 초반절 시작.
에서가 장정 400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에서가 장정 400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어요. 왜 오고 있었을까? 야, 동생 야곱이 오니까는 이제 좀 야곱을 맞이해가지고 성대하게 잔치 차리고 그리고 호위무사처럼 호위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 걸까? 아니야. 에서는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를 갈고 닦고 그래갖고 자신의 군병들을 갖다가 키운 거예요. 야곱 오기만 해봐. 이 녀석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장정들 데리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 그대로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는 에서 형의 군병들 몇 명? 몇 명? 400명. 여러분 400명이 여러분 한 명 죽이려고 한번 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닥쳐오겠습니까? 야곱은요 또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굴릴까? 평생을 남의 뒤통수 치고 거짓말해왔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현명하겠어. 잘 돌아가겠어. 머리를 굴립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야,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벌어놓은 20년 동안 벌어놓은 7년이지 7년 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갖다가 세 무리로 다 나누었어. 그 첫째 무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무리를 보냅니다. 셋째 무리를 보냅니다. 자, 퀴즈. 야곱이 왜 세 무리로 나눴을까? 야곱은요, 에서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선물 보내가지고 에서 형이 승질이 나가지고선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하면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를 남겨놓고 뒤에다 하나하나씩 보내는 거야. 하나하나씩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에서의 마음, 형의 마음을 알고. 야, 이 잔머리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라 뭐야?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뇌물. 야, 이거 좀 받고, 좀 입 좀 닫고, 좀 가라앉히세요. 뇌물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야곱은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홀로 남는 그 야곱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3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세 무리를 나눠서 건너보낸 난 다음에 그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떻게 됐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였다. 이 어떤 이가 누굽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의 사자. 이 씨름은 여러분 승패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야곱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승패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승패, 야곱은요 자신의 엉덩이뼈를 잃고 야곱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다. 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뉘어 가지고 형 에서한테 보내면 에서의 마음이 누구로 졌을까? 정말 야곱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 하면,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 하면 세 무리의 선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 돌이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은, 고난 가운데 희망의 씨앗은 피는데 그 희망의 씨앗은 언제부터 핀다? 고난 중에서도 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고난 중에서 그 씨앗 생명력을 언제 뿜게 되었을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 희망 언제 생긴 것이냐? 야곱이 치열한, 처절한 영적 씨름을 한 바로 그 순간에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요,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주님과도 화해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요,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이후에 남의 발목을 잡는 야곱에서 주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속였던 야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늘 좋은 때만 있었나요? 어려운 때도 있었다. 슬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도 있었다. 근데 야곱의 삶이 역전이 됩니다. 뭐가 이뻐서? 속임수 쓰는 그 야곱, 왜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을까? 야곱의 삶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룬 그 순간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 진 거죠. 하나님이 정말 진 걸까?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걸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에게 이기려고 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야곱의 넓적다리 하나만 취하여 가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졌다면 하나님이 너 진놈이니까는 너 저주 이랬을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기지 않고 졌을까? 아마 주님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려고 씨름하려고 폼 잡은 그 순간 이미 내가 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꺾어 놓으세요. 희망도 꺾어 놓으시고 재력도 꺾어 놓으시고 모든 자리를 꺾어 놓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꿈을 꾸게 하시느냐?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희망의 꽃을 피우도록 하게 하시느냐? 주님과 혹은 세상과 주님의 도전에 혹은 세상의 도전에 싸우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여러분, 주님과 싸워 이기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서 뭔가를 갖다가 쟁취하려고 아니면 세상과 싸워갖고 이기려고 그렇게 만만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만해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만만한 주님인데 더 이상 신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그냥 내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인데 왜 그 신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만만하지 않은 주님과 주님의 도전에, 그 만만하지 않은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한번 목숨 걸고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미 주님은 거기부터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자녀는 탄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서 고난은 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서 삶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에, 하나님의 도전에 응하십시오. 까짓거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주님은 바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야곱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과 이집트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